로마서 6장 9장 6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9장입니다. 9장 로마서 9장 6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일어난 자가 서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여 증거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내 입술을 열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겠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이 뭐죠 오늘? 육신의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그렇죠. 우리는 무슨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 자, 약속의 자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씨가 있어요. 누구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8절 한번 봅시다. 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참 꿈에서 생각하거든요. 내가 보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이걸 못 봤네. 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합독합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씨입니다. 씨. 씨가 있어야 뭐요? 씨가 있어야 채소도 심는 것이지 씨가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씨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맞죠? 내 안에 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요, 내 속에 무엇이 없어요? 씨가 없다니까. 씨가 없으면 무슨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라니까요. 여기 그랬잖아요. 지금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자녀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고요? 씨가 없잖아요. 씨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벌써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시고 다 예정을 해놓으시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해야지만 그게 부활의 씨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씨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요 부활하지 않으면요 그 씨는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씨가 없잖아요. 무슨 씨? 언약의 약속의 씨가 없잖아요. 그 약속의 씨냐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씨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성경 공부. 표면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겉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속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누구와 산다 그랬어요? 나가 십자가에 죽음을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을 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부활하심을 나도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씨를 말한다고요. 그 씨. 나는 죽지도 않고 이 세상에 얼렁뚱땅 믿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얼렁뚱땅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거짓된 말에 속아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되시려고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8절에 나 이걸 못 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못 봤어요. 제대로.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좀 늦더라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수록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요. 그런 믿고 생활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자녀예요. 율법. 자, 그 다음에요. 약속의 자녀가 뭐라 합격을 얘기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 일이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요. 씨. 누구의 씨? 하나님의 씨.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땅에다가 씨를 내라. 그래가지고 모든 야채 이름을 내라고 하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잠깐. 창세기 1장 봅시다. 11절 봅시다.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 진이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나무를 보러 내라 그랬어요. 씨,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다고. 누구 보러 내라는 거야? 땅보다 내라가는 거라고요. 땅 보러 내라가는 거예요.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는데,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내라 그러면 나한테 내라는 거야. 땅은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내라 그랬는데 내 안에 씨가 없으면 뭐가 돼요? 씨를 낼 수가 없잖아요. 채소를 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밭에 뭘 뿌려야 돼요? 내가 상추를 먹고 싶으면 상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내가 사과를 먹고 싶으면 그 사과에 씨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발아대는 거 가지고 나무가 자서 사과를 열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세상 보는 눈도 똑같은 얘기예요. 상추를 먹고 싶으면 상추 씨를 심어야지만 뭐예요? 상추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냐면 그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채소를 내는 거라고요. 그 채소가 내는 거라고요. 그게 뭐 상추 씨든 나무 씨라든 똑같은 종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각할 때 육적인 생각이요. 다 해봤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육적인 걸로 다 해봤잖아요. 세상 한번 살아봤잖아요. 되는 거 있었어요? 되는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하, 그래 사역자님의 말씀이, 사역자의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분의 신호만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맞죠? 그들은 복받고요, 구원받은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칭.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결국 저주받게 된 나라입니다. 백성이라고요. 그들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핍박했고요, 거부했고요, 그것도 모자랐어요.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은 이스라엘 구원받았다 하면 이스라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됐습니까? 선민이라는 의미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바로 그렇잖아요. 선민이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라고 6절 끝에 부분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여기 다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자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패하여 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 패하여 말씀 6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도 않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새 번역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패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시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자기들은 선민이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 정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이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거부했다니까요. 구원자가 왔는데 그들은 거부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패한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분명히 보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를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에는 갈 수 없었던 이방인 나라에게 뭐예요? 복음이 전해진 거라고요. 이것이 실수라면 실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실수라면 실수인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자,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떤 집단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100만 명이면 100명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일반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거룩하고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 거룩하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몇몇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와 복음을 부정하고 핍박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입니다.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스라엘을 거부했어요. 메시아를.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자체의 말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여기 다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홍해로 갑니다. 홍해 건너서 광야로 갑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다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중에서. 이처럼 구원은 어떤 집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고백에 의해서만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참 이스라엘. 네? 약속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요, 혈통의 적인 자손도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빨리빨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예시로 불리니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가 여심을 받느니라. 아멘. 씨라고 해서 다 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 났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옳은 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의 해결책은요, 바로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자녀가 나타납니다.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약속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어도 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가 구원 못 받고,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 불세를 받은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자는 바로 불세례고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어디로 갈 수 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자, 이제 설명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말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 전부터 약속되어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자, 말씀 다시 드리면요, 약속의 자녀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약속의 자녀는 참 이스라엘을 혈통에서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혈통이 뭐예요? 아버지, 아들, 또 아들 내 조상 이에서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즉 믿음에 이스라엘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믿음이어야 된대요. 믿음. 그 이유는 바로 7절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7절. 합독합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로 불리느니라 하셨느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뭐예요? 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나중에는 더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이후에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누구?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불립니다가 75세예요. 그 10년이 지나서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했으면 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는 그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부리는 종을 갖다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이에요. 몸종 하갈에서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에 15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15년 지나니까 아브람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되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뭐라고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삭이에요. 아버지는 같아요. 맞죠?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예요? 누구의 씨야?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지만은요, 이스마엘은 후손은 지금이 어디나 말하냐 그러면 아랍 계통 족속이 됐고,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의 후손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민이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삭은 선민이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방인을 불러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자,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말하면 서자. 이 조선시대에 말하면 서자. 서자는요, 암만 똑똑해도 서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삭에서 난 자를 갖다가 선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민이 혈통 때문이 아니라 선민이 혈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혈통으로 말하면 이스마엘도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들도 선민이 돼야 되는데 선민한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 에루살렘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도 혈통이다 이거. 나도 혈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랍권에서도 나도 혈통이라 그러는 거야. 나도 누구의 조상? 나도 누구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식. 이 구태 주변에 있는 아랍 족속들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식. 혈통으로만 따르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삭의 본처의 자식은 이스마엘에게는 서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큰 소리를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에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아마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는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한 사람에게서 신을 갖지만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밭은 다 틀리다는 거야. 여종 하갈에서 태어났고 그다음 누구에 태어났다고요? 사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그다음부터 또 보통 분쟁이 있을까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는 선택받은 자고 하나는 버림받은 여자가요. 혈통으로 보면요, 한 아버지예요. 맞죠? 한 아버지라고요. 야곱은 선민이고 에서는 뭐예요?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것은요, 처음부터 혈통적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뭐였어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요. 우리가 이스마엘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성경을 주신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이삭을 발견. 내가 이삭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내가 약속의 씨가 돼요. 약속의 씨가 돼요. 내가 이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입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6절. 자, 6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도 않다라고 했어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뭐라고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좀 줄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 어제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인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선민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따르는 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지만 약속이 따라주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나서 약속이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물론 육신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리브가에서 분명히 2명의 자녀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아이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여 버립니다. 그럼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해하겠지만은, 왜요? 하나는 종몸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는 소자니까 그거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에서는 택하지 않고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라는 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이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도둑놈,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그를 택한 것은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한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내가 무엇이 육신의 자녀에서 무슨 자녀로 약속의 자녀의 씨로 될 때만 나는 구원을 받고 날마다 나는 내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마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택했고요,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도둑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기꾼들이고요, 또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논리적, 윤리적 따라보면요. 우린 다 사기꾼이고 우리 다 도둑놈들이에요. 또 음란한 사람들이고요. 왜? 세상 걸 사랑하면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음란한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녀들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도 자녀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 야곱은 분명히 사기꾼, 도둑놈이에요. 그 모습으로 볼 때. 그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합동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이도 않고 무슨 선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유로 말미암았다. 무슨 선한 일,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이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부르심으로, 오직 부르신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예요. 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택돼야. 이것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약속의 자녀의 씨가 돼야 된다. 내가 씨가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하냐 이거예요. 씨가 안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씨가 없잖아요. 내가 씨가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나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지만 내가 부활의 신앙 구원받은 자예요. 약속의 자녀의 씨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씨가 되려면 그만큼의 고통이 따라야 된다. 고난이 따라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영혼을 열시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영혼 열시고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 내 영혼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나는 내가 죽고 무엇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통과해야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 우리는 내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부활의 신앙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는 그날까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진짜 예수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십자가의 통과하는 놀라운 약속의 씨를 받아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